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교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내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연말에 당회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202 시공사로 결정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 이전에 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30년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됐고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입니다.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화장실, 식당, 1층 로비입니다. 화장실이 넓어지고 현대식으로 될 겁니다. 식당도 넓어지고요. 1층 로비도 넓어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소예배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예배실도 새로워질 겁니다. 개인 기도실도 생기고요. 또 카페도 아름답게 단장될 것입니다. 헌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사실은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과정도 힘들고요.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모든 공사를 마치고 또 음향, 영상도 새롭게 하고 비품도 들여놓고 그러다 보면 거의 15억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보다 교회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면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몇십 년 전에 건축돼서 낡고 불편한 부분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생활도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먼저 철거해야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추석이나 설날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그런 명절이 돼야 평소 먹지 못하던 떡이나 과일 그런 것들을 배불리 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명절이 돼야 새 옷을 얻어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석 때요, 새 옷을 사주셔가지고 동네 입구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 가운데 바로 아래 동생은요, 새 옷 입기를 싫어했습니다. 새 옷을 사주면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안 벗는 겁니다. 그 새 옷 입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바탕 울고 나서야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헌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대로 하면요,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더러운 것을 행하게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욕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다 보면 사망을 그 싹스로 거두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고 말 그 옛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압니다.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망하고 말 그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많이 안 씁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말은 푸니마티 투 노스 휘몬이란 말인데, 노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고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pirit of Your Mind,
당신 너의 마음의 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말 그대로 마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먹어도 3일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네우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부동사 수동태는 계속 진행되는 행위를 나타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계속해서 운전대를 조작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완공되기까지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교회 출입이 제한됩니다. 화장실 공사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요. 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철거가 맨 먼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화장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미리 볼일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밖에다가 임시 화장실 설치는 하지만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하니까 교회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쉬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더구나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더욱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직접 새벽기도 인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직접 새벽기도 인도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이 교회 공사,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요,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마음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장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수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새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신분에 따라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는 일에 따라서 옷을 입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요, 뭐 운동장에서 뭐 뜀박질하고 그래서 땀을 뭐 펄펄 흘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운동복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요, 뭐 먼지 투성이 된 곳에서 일해가지고 뭐 옷이 다 더럽혀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나서 땀을 그냥 흘려보세요. 또 그냥 먼지 투성이 된 곳에 가서 일해보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옛날 범했던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고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욕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에 매여 살렵니까? 이제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 교회 84년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은 모양이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줄 내가 미리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때 리모델링 해가지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이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감사가 되나요? 부담도 되고 감사도 되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때에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껏 헌금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을 리빌딩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어요.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동안 더 열심히 교회 나오시길 바라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 나눠드린 그 간지를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교회 리모델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리모델링되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이 리모델링이라는 큰 역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일에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리모델링되고 우리의 삶도 리모델링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에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리빌딩하고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하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그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